3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 문안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좌와 함께 인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의 비어있는 들과 창고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서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그같이 지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메마른 우리 심령 위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렇게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에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나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을 생각하면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밤이 많도록 수확도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밤이 많도록 수확도 없는 신진어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리 찾아오셨네.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 사랑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 것 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 사랑을 살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을 살리는 얼굴.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니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
역사하심을 믿음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닌 우리의 자격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내 자격으로 내 능력으로 산 것 아닌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선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는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네.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득권도 내려놓고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담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우리 1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원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채우고 주님은 복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채우고 주님은 복 주시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의해서 계속해서 잔치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면, 오늘은 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식사를 준비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한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식사에 초대받으면 다음에는 자신이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대함과 베푸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알아달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신의 자비스러움을 보여주면서도 다음에 자신도 대접을 받으니 전혀 손해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주인에게는 자신들끼리 서로 대접하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자신들만의 그런 장벽을 세우고 즐기는 일종의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 자리는 이 식사 자리를 준비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아마 이 말씀은 굉장히 뼈아픈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찔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상을 받으려 하거나 무언가 이 일로 대접받으려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책무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부지간에 너희가 대접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청사가 공급을 받고 내가 또 위로를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손 대접하는 것은 성도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비빔밥 먹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물을 좋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하나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러한 절묘한 맛을 낸다. 이걸 보면서 성도들의 우리의 연합이 마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맛있는 만난 비빔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면 뭐 별게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어디 그거 먹는 것 때문에 교제합니까? 먹으면서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이 좋든 안 좋든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진실되게 손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식사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굉장히 유식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죠.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큰 도전이 되었거나 평상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마 참지 못하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는지는 본문에 알려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가적으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크게 주인이 나오고요, 종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주인이 종을 보내서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와서 같이 즐기자라는 그러한 초청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초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가겠다고 이미 동의한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았으면 내가 죄송합니다. 그때 못 간다 그러면 종들이 굳이 가서 못 가는 사람에게 다시 알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못 간다고 이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좀 어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그룹의 후계자 되는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유행이 된 게 있습니다.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맷돌질을 해야 되는데 맷돌에 스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사한 맷돌은 있는데 맷돌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보시면 우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밭이 나가 이상이 없는지 보아야겠다는 겁니다. 밭을 살 때 그 밭이 좋은 땅인지 아니면 소용이 없는 밭인지 확인하지 않고 밭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밭은 자신의 소유입니다. 오늘 못 가면 내일 간다고 밭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리 예정되어 있는 그 잔치, 이미 자기가 약속했던 그 잔치를 주인은 그 손님이 올 것을 생각하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간다고 해놓고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어이가 없습니까? 또 한 사람은 5겨리의 소를 샀다고 얘기합니다. 한 겨리의 소는 2마리 소가 큰 쟁기를 지고서 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할 때 이 한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마리 소가 한결인데 그냥 소가 아니고 경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무거운 쟁기조차도 등에다 딱 멍에다 메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소입니다.
이러한 소가 5결이니까 10마리를 샀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소를 살 때 뭐 그냥 사겠습니까? 요즘만 해도 소값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북쪽에 가면은 소를 훔치거나 소에게 뭐 손해를 입히거나 그럼 바로 사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결 심판받을 정도로 북한에는 소가 어마어마하게 귀하다는 얘기겠죠. 하물며 지금부터 이 예수님의 때 2000년 전에 소가 얼마나 귀한 동물이겠습니까? 시골에서 소를 살려면 입안에 이들이 튼튼한지 입도 벌려보고 혓바닥도 끄집어다가 색깔이 괜찮은지도 보고 눈에는 총기가 있는지 흐리멍텅한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발굽이 튼실한지 기본적으로 점검사항입니다. 이런 거 다 해서 오케이 하면 그때야 이 소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 10마리 산 사람은 아마도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0마리나 되는 소를 한꺼번에 산다는 거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소의 건강이 확신되지 않았더라면 시도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 보러 간다고, 소 시험한다고 자기 약속된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가서 못 간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가 갔으면 이 기회에 사람들에게 아내도 소개할 겸 마을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할 겸 분명히 잔치에 갔어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장가간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나 공적인 일 가운데서 제해주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가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잔치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한 말은 양해도 안 구합니다. excuse me 이 말도 안 해요. 나 장가 갔는데 그러므로 나 못 가. 아주 당당합니다. 이 삶들의 예의에 어긋나고 무례한 행동은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예 잔치에 가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잔치보다 마음이 밭에가 있습니다. 자신이 구입한 소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옛날에 인도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아이가 셋 날 때까지, 넷째가 아직 안 났을 텐데 아이가 셋 났을 때까지 이 인도의 오토릭샤라는 3륜차를 타고 이렇게 장도 보고 뭐 급한 일 있으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 목사님의 소개로 이 지금으로 하면은 한 100불 정도 되는 바이크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50cc짜리여가지고 기어가 없습니다. 그냥 부응하면 쭉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내를 뒤에 태우고 아내는 셋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제 앞으로 2명을 갖다가 발받침대다 놓고 이렇게 가면 인도 사람들도 웃습니다. 막 웃고 저 사람들 분명히 보면 여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걸 타고 저 많은 인원이 이동할까, 이러한 그 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남들이 웃든 아니든 간에 내가 급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그 바이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구입하고 나서 저녁에 다들 자는데 제가 밖에 싹 나가가지고 바이크 잘 있나 이렇게 보고, 인도 사람들도 잘 보지 않는 건데 그것도 새 것도 아닙니다. 중고 5년 탄 건데 그걸 갖다가 보는데 그게 그렇게 설렜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뺏기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마음을 뺏기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21절에 그 주인이 화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일치하게 모두가 안 온다는 겁니다. 아니, 잔치라는 것이 와서 뭐 힘든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정성껏 준비해놔서 와서 먹고 즐기면 되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 생각하면 왜 안 올까 도대체? 왜 안 올까? 결국은 이거는 마음 싸움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것에 빼앗기면 다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는 잔치를 하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에 뺏기면요, 그 엄청나고 그 영광스럽고 정말 풍성한 은혜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그 은혜도 내 중심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인은 그 악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즉시 주인이 얘기합니다. 종에게 너는 빨리 즉시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눈 못 보는 사람들, 절름발이들 다 불러 모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올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인은 무조건 와서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이 부탁을 합니다. 종은 아마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면 뭐 하겠는데 밖에 나가서 바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정말 거기에 나를 불러줄까 상상도 못했는데 이 주인이 지금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오늘 잔치에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이러니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올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지금 잔치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잔치를 엄청 차려놔가지고 아직도 종이 보니까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먼 길로 가고 산등성이도 가고 울타리 산울타리에 있는데도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무조건 오라 그래라. 근데 그냥 하지 말고 강권에서 오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주인을 알 리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일 수도 있고 다른 마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잔치가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종에게 얘기합니다. 강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와주세요. 자꾸 귀찮게라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가 정말로 소중하고 그리고 그 잔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을 잔치일 것이라는 것을 주인이 확신하기 때문에 강권에서라도 일단은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잔치도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빽이 있다고 드러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안 사람이 아니더라도 잔치에 초대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마치 무엇인가 자꾸 배우고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고 엄청 기도해야 되고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찾아서 해야 되고 시간 되면 기도해야 되고 막 이래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초대에 응했느냐 안 응했느냐의 그 갈림길로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만 주목해서 묵상하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잔치에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허점이 많고 죄의 흔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서 보면 아예 하나님 앞에 그 존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것에 미련을 두어서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어리석음은 뒤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려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택정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미션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려 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2년여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저주를 하고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 찾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합왕은요 더 뿔이 났습니다. 당장 그놈 잡아다가 죽여라. 빨리 찾아라. 찾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갖다가 그린 시냇가에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으려면 먹을 게 없는 그 시냇가에 까마귀가 와서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그리고 그 시냇물 흐르는 걸 마시면서 2년여를 버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엘리야 보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말 그거 하나에 도전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2년여를 갖다가 그곳에서 시냇가에서 버텼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옆에서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가 가져오는 하찮은 까마귀가 갖고 오면은 완전히 세트 메뉴로 갖고 오겠습니까? 어떨 때는 길가의 쓰레기통에서도 갖고 올 거고 길에 버려져 있다 먹다 부스러기도 갖고 올 거고 사실 그런 거 모아가지고 아마 엘리야가 허기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조금 누추하고 처해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다시 비가 온다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아마 그 시간에 시냇가에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다고 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시냇가에서 한가로이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농사를 진 것도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면 농사 졌다는 말도 없어요. 아마 까마귀는 기다렸겠죠. 배고프면 주님이 보내실 텐데 어디서 오나. 매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합니다. 아멘. 여러분 까마귀가 우리가 볼 때 우습지만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엘리야에게는 까마귀가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매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깨에 힘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고 보게 됩니다. 아멘. 그때는 사람이 정말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고 사는구나. 아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려는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마지막으로 이 밀가루통에 이 통에 털털 털어보니까 끝에 그 통을 털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딱 보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흔들고 툭툭툭 털면 붙어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가 이 마지막 이 스테이지에 있는 과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툭툭 털어가지고 마지막 보니까 한 움큼 있어요. 기름도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다 쓴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뒤집어서 딱 놔두면 그러면 조금 모이는 게 보입니다. 그건 저희가 잘합니다. 옛날에 참기름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참기름이 없어가지고 참기름에다가 오일 섞어가지고 이거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소중했는데 그것도 다 먹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제 아내가 이렇게 보고 이런 걸 가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모른 척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남편으로서 참 참기름도 하나 못 갖다 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 생각하면 부끄럽네요. 제가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르밧 과부가 이거 통 다 털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지고 빨리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해필이면 그때 딱 나타나. 그리고 과부에게 얘기해요. 그거 지금 뭐해요? 나 이거 나무에서 저기 마지막 남은 거 먹으려고. 근데 너무나 예의도 없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눠 먹읍시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퉁퉁 털어가지고서 마지막 남은 거 한 움큼 밀가루 가지고 지금 자식하고 먹고서 죽으려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삶에 소망도 없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같이 나눠 먹으면 당신 비가 올 때까지 다시 소산을 먹을 때까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가부, 이 가부 사르밧이라는 곳이요, 이 옛날로 말하면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살던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중해하고 가까운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사르밧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많고요, 뭣도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했을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마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비록 우상이 많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 때문에 기죽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부를 콕 집어가지고 너는 사르밧에 가서 그 가부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가부에게 의지해라. 하나님은 참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2년 동안 까마귀에 밥도 먹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상의 본거지인 그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 우상 덩어리 앞에서 기도하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딘가 있지 하면서 찾고 다니고 있는데 엘리야가 역으로 우상들이 많고 바알의 숭배의 본산지인 페니키아의 중심 사르밧에서 이 과부를 먹이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예비한 것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까마귀조차도 그린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까마귀도 안 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를 채우려고 할 때부터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사르밧 가부에게 참 신기하지만 어차피 이거 먹어도 배도 안 부를 건데 같이 나눠 먹지. 엘리야에게 먼저 공개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 가루통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기름이 분명히 바닥인데 따르면 따라도 계속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에 보면 가루통을 가득 채웠더라, 다시 기름통이 가득 채웠더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계속 없어 보여요. 근데 아침마다 퉁퉁퉁 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예? 기름이 분명히 바닥인데 부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기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내 것 다 준비해놓고 요이 땅 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신과 아들의 생명에 지탱을 줄 가루통은 이미 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작은 것들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를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처럼 강권하여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채워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면 주님이 우리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셋째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이것처럼 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많겠습니까? 들었는데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번역을 해요. 자꾸 이 말씀은 그게 아니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바꾸기도 하고 오역도 하고 또 다르게 해석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 가운데서 오늘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종을 보십시오. 주인이 말씀한 대로 종은 따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몸 불편한 사람, 매인들, 가난한 사람들, 절름발이를 데려와서 채웠는데 그것도 모자르다고 얘기하니까 울타리 밖에 산울타리까지 나아가서 지나가는 행인도 붙잡다가 무조건 좀 와보세요. 어떨 때는 욕도 먹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뒤통수도 안에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 말씀대로 강건하여 거기를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에베소서에 보면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풀냈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충 주시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 흔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냥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요, 내 힘으로 하면 힘 빠져요. 힘들어져요. 근데 이 내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채우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며 얘기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채웁시다. 하나님 나라를 채웁시다. 자, 아멘. 다시 한번. 당신은 채우고 당신을 채우고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채우며 살고 사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마지막 찾으신 자리는 바로 그의 일상생활을 하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날 때도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마지막 때도 주님 찾아와셔서 그에게 야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얘기하신 전까지 아마도 여러 가지 마음속에 번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 마음 때문에 정말로 어찌할지 몰라서 사는 정말 죄책이 많아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채울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 내가 너희에게 채울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며 사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른에게
삼으시고 주의 종 삼아 주셔서 내가 하는 일, 주님의 나라를 채우는 일이라는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결단하면서 우리의 모든 손가락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채우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맛보면서 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나가게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머리 위에, 우리 분위기 분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전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